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제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며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레아우스에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배에 올라타고 그들은 날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채 그들은 헛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더욱 새로운 단어죠.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너무도 친근히 여기셔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그가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없나이다.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헛수고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져 보겠다. 거기에 그들은 마음을 두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허탕만 치다가 그들이 던진 그물에 너무도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는 가득 찼습니다. 이때 물고기 잡이에 열중하느라고 겉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간은 3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와 너무 똑같은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당시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은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실 때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고기를 잡자마자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에게는 거룩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지금 이 고기가 이렇게 가득 잡히게 된 상황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은, 이것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그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헛수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고 어느 정도 잡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을 대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형통합니다.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면은 이 성공과 형통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근면성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판단이라고 해서 자아자찬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 부분 잘 알아야 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뭐라고 이어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시고, 복되고 복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했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 향하여 그는 나갔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오늘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둘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라. 이 은혜, 이 축복, 이 형통, 이 성공,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형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밤에 그 물속에서 취와 떨었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많은 고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잡은 이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해봅시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한 주간을 살았지? 여기에 얻은 것이 있을 거다. 그걸 내게 좀 갖고 와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자리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는가 하면은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조반을 먹으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 밥 먹자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 좋기도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숯불을 쪼이도록 그들의 상황을 돌보시고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대하기에 두렵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지금 이 고기 잡는 자리에 와 있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와서 조반을 먹자. 밥 먹자. 제자들은 그 행위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고 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그들이 말했냐면 베드로가 힘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자신을 많이 신뢰하고 자신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주님 편에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그때 나를 다 버리고 갔지? 너희들 모두가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지?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그냥 밥 먹자 그러셨어요. 밥 먹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깃을 얻어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그가 있는 곳에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붙여서 삽니다. 거기서 돼지를 키웁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결국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랬어요. 그는 일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버지는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밥 먹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너 이 모양 이 꼴이 무엇이냐? 너 그 많은 돈 다 어디서 탕진했느냐?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네가 인간이냐? 정말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우리가 같이 먹자, 밥 먹자.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밥 한번 먹자 하는 거예요. 밥이나 먹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시작.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에게요, 고통을 당한 자에게, 삶이 너무도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밥 한번 먹읍시다. 식사 같이 합시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같이 밥 먹어요. 얼마나 사랑의 말입니까? 밥 한번 먹자에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조용히 밥을 드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첫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이 찬양 같이 들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 아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하십니다.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인 베드로를 지금 만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부로 돌아간,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간, 주님을 만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간 어부 시몬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심으로 그의 퇴보된 삶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마음을 주님은 지금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직분이 목사죠. 김여근 목사라고 부르다가 김여근 씨라고 누가 부릅니다. 김여근 씨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재교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정재교 씨 아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우리 이미영 권사님, 권사님들 중에 이미영 권사님 있는데 이미영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퇴보되니까, 우리가 주님대로 살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 몸이 많이 아픈 걸 알고 제가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견디다 너무 아파하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김예근 씨 빨리 연락하세요. 문자가 그래요. 저 처음 봤어요. 저한테 남편이 목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김예근 씨 빨리 연락하세요. 끌려가서 병원에 가서 MRI를 제가 받았습니다. MRI 촬영 결과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나와서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 지금 태보의 자리에 있지 않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이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생각도 하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매일 너를 보고 싶어 하는데 너는 매일 나를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 하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좌절에 빠진 베드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에 호언장담했지만 자기의 그 실수, 자기의 말을 지킬 수 없었던 형편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에는요, 아가파스메. 너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묻는 질문이 오늘 두 번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아가페스메, 그 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힐로스메, 힐로스, 즉 친구의 사랑으로, 우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그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묻지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여기는 슬픔의 얼굴빛을 띈 거예요. 근심하여 슬픔의 빛으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의 질문은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지만 원어에는 두 번째는 아가파스메,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계속해서 필로스메, 필로소 있고 우정적인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했을 때 세 번째 질문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필로스메, 그럼 네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너 그런 우정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 번째 그 우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도 지킬 수가 없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연약함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위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아는데 너 처음 사랑 버린 것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라 너의 심장을 보니까 너의 마음의 뜨거움 달라졌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알고 있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눈빛, 네 마음의 상태, 네 심장의 뜨거움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데 네 마음 상태가 달라졌지 않니? 너 처음 사랑 지금 버린 거 너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원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베드로는 전에는 너무도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간다고 하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내 목숨보다 내가 주님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고백했는데 주님을 버렸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배신자예요. 실패자예요. 부끄러운 자예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다 주님은 3번씩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지금 바라신 거예요. 그는 겸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자, 사랑은 살리는 것인데,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원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의 그 자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시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친구의 우정으로도 나는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먼저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이 찬양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오늘 오전에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보는 TV에 노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쑥스러워하고 아내가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좀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봐. 그래요. 여보, 나를 좀 사랑한다고 말해봐. 남자는 쑥스러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좀 듣고 싶은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요, 용기가 되고요, 치료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사랑합니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여러분, 상대에게 기쁨을 주며 내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그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끄럽지만은, 주님을 버리고 갔지만은, 주님을 배신했지만은, 주님은 이 고백을 3번씩이나 들으면서 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고백을 지으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게 하면서 그의 사명에 그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양떼를 맡기십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오늘은 이 강대상에서 성경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십계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40일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40일만 버려두면 신앙을 다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주님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추락합니다. 급격히 추락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주님의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쁨의 봉사가 뭐냐 하면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작은 목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역이 사실은 작은 목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순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자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강한 자가 되었다면, 내가 성장한 신앙이 되었다면, 이제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부모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살만 더 먹어도 언니가 동생을 돌봐줍니다. 키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큰 언니가 엄마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집에는 큰 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야곱의 경우는 양치는 일에 대해서 그 고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사실 목회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출근도 퇴근도 없습니다. 낮과 밤도 정해 있지 않습니다. 늘 목회자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요즘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그렇게 늦은 시간 새벽에나 전화를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저는 새벽에 수없이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오는 전화는 사실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은 힘이 없습니다. 돌봐야 돼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놔두면 들짐승에게 물려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양들 중에는 온순한 양도 있지만은 연약한 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에는 미련한 양이 있고 경사는 양이 있고 둔하고 게으른 양이 있고 고집불통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이 바로 우리예요. 때로는 양들도 말이야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 뭐냐?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누가 참다운 양인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양은 이런 자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안 읽은 사람은 또 뭐예요? 안 읽은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양이 아닌 자는 어떤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음성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많은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나는 거기서 누락되는 것 같고 탈락되는 것 같고 나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했죠. 누가 명품을 삽니다. 나도 명품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명품 안 사면 좀 내 생활을 남들이 볼 때 좀 성공하지 못한, 그리고 좀 이 시대를 모르는, 감각을 모르는 사람으로 뒤처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풍조 알지 못하고 나간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세상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 풍조를 지금 교인들도 따라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왜?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뭐 가림막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돼야 된다는 거야. 코로나랑 함께 가야 된다. 왜? 독감은 1년에 사실 치사율이 약 3,000명이 죽는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고, 특히 교회에는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병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 때문에 마스크 쓰고 독감 때문에 어디 못 가고 하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다면은요, 왜 교회만 이러니까 모든 데 출근도 한 직장에 10% 20%밖에 못 해야 돼요. 관공서 모이는 거 10% 20%밖에 못 모아야 돼요. 전철 어떻게 그렇게 빡빡하게 탑니까? 못 타게 해야 돼요. 백화점 자유롭게 못 다니게 해야 되고, 음식점도 여러분 그렇게 못 가게 해야 돼요.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오늘 예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한 자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코로나의 발상지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칙적으로 따지니까 종교에서 생긴 게 4%래요. 엄밀히 따자면 교회에서 생긴 거는 1.2%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신도율이 전 국민의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20%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1.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왜? 바로 여기 풍조를 따르니까. 아니야. 혼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당할 헌신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젊어서는 띠뛰고 자기 마음대로 이곳에 갈 때 저곳에 갈 때 편하게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 남들은 늙어서 휴식하고 쉬려고 하지만 너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은 곳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려운 투쟁과 고통스러운 생활과 크나큰 위험과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네가 할 일과 너의 사명과 너의 운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조금도 내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깨닫고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 질문은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여기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우리 성도님, 청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님을 멀리했던, 주님을 배신했던, 주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으로, 또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